오늘은 주일입니다. 아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고 따뜻한 봄날에 어김없이 들녘과 산에는 개나리 진달래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강변이나 또 아파트 주변으로 이 차도에 보면은 아주 벚꽃이 만발하고 정말 완연한 봄이 우리의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관공서나 학교나 또 마을 주변으로 많은 그러한 이 나무 심기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산림이 울창하고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베어낼 정도로 지금 곳곳에는 아주 나무를 이제 더 이상 심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다 보니까 4, 5월 식목일도 이제는 휴일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에 아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상징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째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없이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또한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한다. 또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겸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겸손. 또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십자가는 또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주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문화는 태양신의 승리의 여신인 니케 여신입니다. 이 니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무스의 아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담무스의 아내입니다. 오늘날의 그 앵크 십자가가 우리가 이제 같은 교황들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태양처럼 동그란 원이 있는 것을 들고 다니기도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 안에는
십이궁도,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십이궁도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몰타 십자가, 장미 십자가, 여러 가지 그 십자가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초기 교회의 십자가 문화가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밀비안이라고 하는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가 이제 환상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상징들로 가운데 하나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이 유아에게 물을 뿌릴 때 신부는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고 내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받아라, 이렇게 이 신부가 그 유아 세례를 줄 때에 그 영아들에게 십자가를 그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전진성사라고 해가지고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 8가지의 그 성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그 전진성사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머리에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를 드릴 때에 십자가 표시를 16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향하여 축복을 할 때는 무려 30번이나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앞에 절하지 않고 예배 대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상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가 이교도화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합니다. 즉 AD 431년에 교회와 사무실 안에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교회의 뾰족 종탑 위에 높이 솟아있는 이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AD 586년경부터 이 십자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상징으로다가 십자가를 종탑 위에다가 세우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유래가 됐는데요. 로마 교회가 6세기경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십자가 형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십자가와 캐톨릭의 십자가가 다른 점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이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캐톨릭은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사진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집집마다 하나의 십자가를 지녀야 했던 것이 바로 제2차 에베소 회의 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형태는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이 됐는데요, 그 나라와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 국가의 담무스 신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종류는 무려 4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십자가 종류를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 십자가, 이집트 타우 십자가, 혹은 갈바리, 켈트, 성 안드레, 그리스, 몰타 십자가 등등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는 십자가 형상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는 천주교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형상으로 보아온 것입니다. 교황의 예복에는 수많은 켈트 몰타 십자가가 있습니다.
태양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태양의 아들 담무스를 상징하는 표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템플 기사단, 십자가 역시도 사탄 숭배와 인신 제사 등등으로 이 태양신의 담무스, 이와 같은 이 십자군이 사용했던 십자가의 승리의 여신 니케, 세미라미스의 부족 등,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십자가의 형상을 아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지만은요, 본문 속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지 십자가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 자체를 하나의 신격화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받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길. 우리가 이 성지 순례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길거리를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이와 같은 많은 장면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익숙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을 읽어보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 영접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내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주님을 섬기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 혹은 종, 유대인들, 헬라인, 로마인, 자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 경쟁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핵가족에서 벗어나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그 당시의 관습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 가지고 쟁쟁한 지도자급 인물들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당이 형성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단들이 생겨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파당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서신을 통해 가지고 바울 스스로를 신령하고 온전하며 지혜 있는 자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 사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마도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시에 실제적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로 구리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구리뱀 미련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많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구리뱀을 미련하게 생각한 그 불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에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십자가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당시의 이방인 철학자들, 선비는 유대의 율법 선생들, 그리고 이 세대의 이제 변론가들은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쟁을 일삼는 이러한 그리스의 소피스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진정 길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죠. 위의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자신을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는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주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만류한 제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주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주님에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혹독한 책망을 받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주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며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막상 주님이 신문을 받을 때 주님 그 소녀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맹세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까지도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환난과 고통의 길이 따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의 상징입니다. 때로는 순교의 길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가족과 가족관계도 서로 격리를 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조종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 사람과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전 세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같은 걸로 사람이 죽어가고 전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분명히 이번 이와 같은 이 전염병도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이러한 것들을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멀지 않아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종식이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며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이 사모하던 본향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천하의 권력을 누리며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곧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주님을 위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버렸으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주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비록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환난 고통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가 커다란 이제 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화로 여러 가지로 같이 교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런 이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하면서 일주일 동안에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이제 다시 배울 때까지 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